기도드리고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저녁 또 주임전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귀한 말씀과 함께 이 하루를 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가운데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찬양과 말씀 가운데서 크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 찬양드립니다. 585장
계속해서 57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570장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 1절부터 다시 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항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핥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청명하고 오곡백화로 풍성한 가을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난 주간에도 우리 고유의 명절을 추석을 맞이하여 육신의 형제들과 가족들이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은 또 복된 날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크신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로 나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주를 섬기며 예배하게 하시고, 각자의 삶을 자리로 돌아가 일상으로 살아갈 때도 서로를 위해 중보로 기도하며 서로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고 이끌어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 험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의 뜻을 잘 분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루에도 수없이 들리는 세상 이야기들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 입술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신앙으로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잠시 스쳐 지나갈 줄로만 알았던 코로나 전염병은 대유행으로까지 번져서 모든 생활이 코로나 일상으로 바뀌었고, 변화된 예배마저 이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며 신앙마저 나태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사오니,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이전의 예배로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성도들의 삶의 곳곳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하지 못한 몸으로 인한 아픔과 현실의 막막함 속에서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세우신 전도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준비하신 말씀을 주실 때에 상한 심령들이 치료되고 우리의 영혼이 솟생케 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8장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인도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서 5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번갈아 읽고 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저녁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말씀의 참뜻을 우리에게 깨우치시고 이 시간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화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빈센트 반 고흐라는 화가의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에게는 비운의 혹은 낭만적인 천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27의 늦은 나이에 그림을 시작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의 독특한 이력 중에 하나입니다. 비록 늦은 나이에 그림을 시작했지만 서양 회화의 흐름을 아주 크게 틀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이 그의 그림을 보기 원한다는 점에서 그는 분명히 불멸의 천재라고 불릴만 한 사람입니다. 또 그가 몹시 우울한 사람이었고 그의 죽음 역시 평범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고흐를 우리처럼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삶이 예술가만이 뿜어낼 수 있는 몽롱한 아우라로 가득했으리라 하는 상상을 부추기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고흐의 삶의 진실과 작품의 진가를 제대로 살펴볼 수 없도록 하는 편견입니다. 그래서 최근 고흐에 관해 발간된 책들을 보면 그에 대한 대중적인 이미지를 어느 정도 걷어내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흐는 동생 테오에게 아주 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시시콜콜한 내용들을 담아서 마치 잡담하듯 동생에게 많은 편지를 보냈는데요. 편지들에서 고흐는 꽤 솔직한 말들을 많이 써놓았습니다. 자신의 작품이 팔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아주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했고요. 마침내 작품이 팔렸을 때는 뛸 듯이 어린애처럼 기뻐하는 글을 쓴 적도 있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는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을 담은 편지도 쓴 적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동생이 보내준 생활비가 모자라서 추가로 생활비를 요구하면서 쩔쩔매는 편지를 쓴 적도 있습니다. 후대에 그렇게 인정을 받은 화가였음에도 그림을 늦게 시작했다는 사실 때문에 조바심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나은 구석이 있어 보이는 그림을 보면 닥치는 대로 쫓아가서 배우고자 하는 성실함도 그 편지 속에는 남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무능력함에 대한 자격지심도 남아 있고요. 때문에 더욱 인기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열망도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를 면밀히 살펴보면 그 편지 안에는 대단한 천재가 아니라 이렇게 평범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천재성이란 이런 평범함에서 비롯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고흐의 작품 활동에서 아주 특기할 만한 점은 당대 화가들과 달리 그가 초상화라는 장르에 매우 집착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초상화란 고관 백작들이 자신의 업적이나 인품을 후대에 남기기 위해 선택하는 장르였습니다. 물론 르네상스기에 접어들면서 초상화의 용도가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그다지 인기 있는 회화 장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고흐는 자기가 자주 가는 식당 주인, 동네의 우체부, 자기가 단골로 다니는 화방 주인, 동네에 잠시 체류하는 군인,
자기를 항상 돌봐주었던 주치의, 이런 사람들,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의 얼굴을 많은 초상화로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평범한 사람들의 얼굴에서 각자가 살아온 평범한 삶이 드러나기를 의도하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물론 이런 선택에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인기 있는 화가가 되고 싶은 욕심도 있었습니다. 그는 장차 그와 같은 초상화, 독특한 초상화가 인기를 끌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평범한 것이야말로 우리가 무한한 것, 신적인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길이다라는 확신을 가진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작품이 주는 감동은 그가 마치 계시를 받은 것처럼 비범한 모습으로 붓을 들고 이제까지는 없던 화풍을 사용해 가면서 거침없이 사물의 독특한 면을 포착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평범한 소시민이었던 고흐가 그림을 그리기로 결심한 것처럼 평범한 밀밭에서 거룩함을 발견하고 그저 쌓아둔 감자더미에서 숭고함을 찾아내었으며 아침밥을 내어주던 여관 주인의 얼굴에서 하나님과 같은 자비로움을 찾아내기도 했고요. 늘 지나치던 우체부의 모습에서 자기 삶에 대한 책임적이고 진중한 모습을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즉 그의 그림은 보는 이에게 예술과 현실의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집중하도록 우리를 안내하여서 삶의 보다 깊은 차원을 열어 보여주기 때문에 위대한 작품으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른바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성경의 아주 보석 같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은 마가복음과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순서에서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로 사역이 시작되죠. 하지만 마태복음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이적 이야기는 이 설교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순서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을 제대로 듣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이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갖는 권위와 중요성이란 여타 다른 복음서들에서의 그것과 비할 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듯이 이토록 중요한 산상설교에는 마태복음의 핵심이 집약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어마어마하게 부담스럽도록 엄격한 윤리 강령입니다. 원수마저도 사랑하라는 그 유명한 기독교의 오래된 계명이 바로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와 같이 율법보다도 더 율법 같은 더욱 철저하고 근본적인 율법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격한 윤리성만 갖고는 이 산상설교에 담긴 참뜻을 바로 알기 어렵습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입을 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선포하는 위대한 선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구약 성경의 모세를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해주죠. 그 장면이 바로 여기에 오버랩 되는 듯 보입니다. 우리가 이런 연상을 할 정도니 직접 마태복음을 받아 읽었던 유대인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우리가 한일전 소식을 듣거나 길을 가다가 아리랑이나 방송에서 아리랑을 접하면 뭔가 모를 공통된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은 그런 작용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장면에 들어서자마자 산에 올라서 율법을 전해주는 모세의 모습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계명을 전달할 뿐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주님은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직접 계명을 선포하는 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태는 왜 이런 장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당연히 모세보다 주님께서 더 위대한 분이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함이죠. 그러면 조금 궁금합니다. 마치 그럼 이 본문이 어린아이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자기 부모님이 훨씬 대단하다 라며 옥신각신하며 다투는
그런 충동이 마태복음을 돌려 읽던 공동체에 있었던 걸까? 그런 유치한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결론은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입에서 나온 계명이 매우 엄격한 윤리성, 거의 완전에 가까운 윤리성을 요구한다는 점을 떠올려야 합니다. 마태는 주님의 요구는 이방인의 윤리도 넘어서며 유대인의 윤리도 넘어서는 새로운 차원의 윤리라는 말을 여기서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성분을 가졌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하늘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말을 여기서 운을 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이 이런 의도를 갖게 된 데는 모두 이유가 있습니다. 각 복음서는 어떤 공동체가 자기 공동체의 신앙을 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한 책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공동체의 기대나 현실적인 형편, 고민, 문제거리 등이 반영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들이 하나둘 기록되던 주후 7, 80년대에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 중흥운동이 다시 한번 일어났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교와 기독교 간의 갈등,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본문의 행간을 통해서 우리는 마태 공동체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음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지도자는 이런 문제들을 신앙의 위기로 인식했고 갈등을 해소하고 갈라진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새롭게 꿰매기 위해서 고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여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발견했습니다. 모세보다 위대한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혈통을 묻지 않는다는 것 말입니다. 주께서 가르치기 위해 산에 자리 잡으신 것은 지나가는 누구라도 자신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지 어떤 특정한 공동체에게만 자기를 알리기 위해 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되려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기준과 구분들이 근거 없는 믿음에 뿌리 내린 허약한 사실이라는 것을 드러내었습니다.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하는 것은 하나의 세상을 다른 두 눈으로 보고 자기의 시야가 유일한 사실이라고 옥신각신 다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께 엄연한 사실은 세상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세상으로 구분되지 않고 모두가 섞여 사는 한 가지 세상이 있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냉정하고 엄중한 사실이 복음의 상황입니다. 우리의 교회와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두에 말한 화가가 아름다움과 현실을 떨어뜨려 놓지 않고 범인들 속에서 무한한 존재의 자치가 드러난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교회는 자신이 딛고 있는 이 땅이 때때로 자기가 세상이라고 구분지었던 그 세상과 동일한 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룩한 세상과 속된 세상이라는 구분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세상 속에 거룩한 지역과 속된 지역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 신앙의 영역과 비신앙의 영역이라는 구분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의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에게 유효한 구분은 오직 기록된 이 계명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하는 것뿐입니다. 이 냉정한 질문 앞에서 우리의 소속도, 우리의 경력도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따르든지 그렇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통영 출신 음악가 윤희상은 1988년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동백님 사건으로 생사의 경계를 넘어선 뒤 인간 생활에서 어디까지가 정치이고 어디까지가 정치가 아닌지 그걸 단언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세상에는 정치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진정한 인간 문제, 사회 문제에 자신의 이해관계를 돌보지 않고 힘을 쏟는 것, 이것은 마땅히 인간이 해야 할 일이고 또 가장 인간적인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는 죽음에 직면해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내 음악도 지금은 그런 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작곡가가 생전에 마지막으로 발표한 작품은 화염 속의 천사라는 교향시입니다.
이 교양시는 노태우 정권에 항거하면서 스스로 몸에 불을 질렀던 청년들을 기리는 음악입니다. 그가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면서 깨달았던 것은 정치와 음악, 현실 문자와 예술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술도 정치도 하나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른 현상이라는 그런 엄중한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술은 삶의 깊이를 드러내는 일이며 그 삶은 매 순간 온갖 문제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 작곡가에게 주어진 것이란 이런 세상에서 예술가로 살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이지 현실과 동떨어진 자기만의 예술 세계를 구축하는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윤희상의 윤희상은 음악과 잡음이 섞여 있는 이 세상에서 음악가로 살기를 결단했던 사람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는 윤희상만이 갔던 길은 아닙니다. 성서 속에서 우리가 참된 선지자로 기억하는 사람들, 좋은 왕으로 기억하는 사람들, 위대한 사도로 여겨 존경하는 사람들, 이름조차 남기지 못했으나 그 희미한 윤곽마저 위대한 인물로 기억에 남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 혼란스럽고 답답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 혹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결심한 이들이었습니다. 이들 중 누구도 현실을 떠나서 하나님께 닿은 에덴 동산을 이 땅에 구축한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께서 산에 올라가 하신 말씀 역시 특정 집단을 위한 별도의 종교 윤리가 아닙니다. 원수가 눈앞에 있는 세상, 이것저것 수탈당하는 세상, 온갖 유혹이 만연한 세상에서 필요한 그리고 실천되어야 할 윤리인 것입니다. 이 엄격한 윤리가 우리에게 묻는 것은 다시 한번 오직 한 가지입니다. 따를 것인가, 따르지 않을 것인가. 명절 이후 코로나19가 더욱 극성입니다. 몹시 당황스러울 만큼 확진자 수가 증가했지만 백신 맞은 비율도 크게 증가했고 하는 이런 지표들을 보면 언젠가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미하지만 확실한 희망이 우리에겐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사회 혹은 우리 개인사에 덮쳐올 겁니다. 이는 이리저리 우발적으로 갖가지 사건이 발생하는 이 세상의 엄연한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서 태양계에 속한 조그마한 지구라는 행성 위에 살고 있다는 엄중한 사실과도 같은 이치입니다. 힘들 때 우리는 주님의 품에서 위로를 얻기 바랄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여러 상징으로 우리에게 남아서 그러한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주님은 매우 엄숙한 태도로 우리 앞에 서서 여전히 따를 것인가, 따르지 않을 것인가 묻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온갖 것이 섞여서 때로 필요한 세상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받은 조건이자 복음을 전할 조건이며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근본 조건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따를 것인가 따르지 않을 것인가 오직 한 가지 현실만을 묻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가슴 막막한 오늘에도 우리를 더러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시간 그 부름 앞에 주님의 계명을 따르겠다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격려하여 주옵소서. 냉정한 현실 앞에 그리스도인 등을 멈추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그 길을 가며 서로를 격려하게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보다 앞서가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
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10월 첫날입니다. 전교인 첫날 새벽 기도회로 드립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만국 성례 주일입니다. 성찬 예식이 따로 없지만 성례를 기념하며 드리는 예배이니 한 주간 동안 귀한 주일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김부종 장로님 106회 총회 총대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올라가셔서 28일 회의에 참여하고 오십니다. 거룩한 총회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뜻이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교단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먼 길 다녀오시는 장로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마다 전화 안부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백신 1, 2차 접종을 다 마치신 분은 그 접종 확인서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걸 꼭 챙기셔서 교회에다가 알려주시면 앞으로는 우리 예배실 인원에서 그 숫자들을 감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켜가면서 예배를 드리겠지만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1, 2차 접종을 하신 분들은 잊지 마시고 꼭 사무실에 나중에 교회 오실 때 확인서 같은 거 챙겨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일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 땅을 회피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